오늘도 떡을 먹었고 지난주에도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이 뭔지도 모르고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떡은 최경실 권사님이 사위가 군산에서 인천으로 발령받아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실 이거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천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대접했고, 오늘도 떡 드셨죠, 그렇죠? 오늘 떡은 전수한 한솔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또 오늘은 동성 형제 연희 자매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저 뒤에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야 된대요. 앞에서 한번 박수 더 하죠. 일어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셔서 출애굽하게 될 때 불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홍해 앞에 서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홍해 이제 갈라진 물 사이로 마치 육지를 지나듯 지나서 이제 맞은편 땅에 이르게 하셔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애굽 땅이 있고 건너편에는 이제 시나이 반도 있고 그 사이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할 때에 오늘 모세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들의 욕심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와주셨지만 그들은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무사히 그 바다를 잘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설명하지요. 그 말탄자가 누구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똑똑한 군대 장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뿐이 없었어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지면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노래해요? 처음엔 돌이 빠진 것과 같다. 또 다음에 노래하면서는 납이 빠진 것과 같다. 돌은 물에 빠지면 떠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납덩어리를 만들어서 낚시할 때 쓰잖아요. 납은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애국 군대는 물에 빠진 후에 떠오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물이 쫙 갈라졌다가 이제 애국 군대가 들어간 상태에서 딱 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그 밑에서 사람이 올라올 틈도 없이 그냥 그 물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 보통 큰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 말을 타고 달려오는 군대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제 그 홍해를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탄 자 그리고 그 말까지 다 그 물속에 빠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찬양하고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춰요. 속옷 들고 나와서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요? 80. 그럼 미리암의 나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미리암이 누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리암이 갈대 바구니, 모세가 갈대 바구니에 담겨져서 흘러갈 때에 그거 쫓아가서 바로 공주에게 유모 구해오겠다고 한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보다 훨씬 위인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80도 훨씬 넘은 90도 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96세 된 우리 이희직 권사님이 몇 주 만에 또 교회를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권사님이 그냥 90도 넘으셨는데 96이나 되셨는데 교회 오셨다고. 그런 할머니가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할머니가 춤출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그 갈대바구니 만들어서 그걸 갖다 띄우는 걸 미리암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또 이제 바로 공주가 나타났을 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유모를 구해 올까요? 이 말이 어린애가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용감하게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공주가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 유모를 좀 데려와라. 그걸 생생하게 체험한 미리암이에요. 그러다가 왕자가 되어진 동생을 보고 또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가는 동생을 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미리암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소망이 없구나. 죽을 거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 그런 세월을 보낼 때에 이 미리암의 속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시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그야말로 호호백발이 되어져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춤추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북을 치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그 감격적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도 상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 아론, 미리암만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적인 상황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서 멀쩡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보게 되어지고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데 바닥은 마른 땅같이 되어지고 파도는 양옆에서 그냥 벽을 이루어서 높이 물이 쌓이고 그 가운데를 지나오는 그 감격. 그것도 뒤에서는 애국 사람들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그걸 딱 합쳐서 그냥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 주시니 그 감동, 그 충격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그 감격 속에서 거기를 나왔는데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지났다고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아마 모름지기 처음에는 좀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들고 나온 거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흘 지나니까 당연히 가지고 나온 건 떨어졌을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면 사흘 동안 물을 안 마셨다 그러면은 물 안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마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셔보니까 물이 어땠다고요? 썼어요.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는 뜻이에요. 써서 못 먹겠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사흘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기적의 현장에 그야말로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서, 물이 없으니까 당장 뭐 한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근데 이게 내 이야기에서 내 발에 불이 떨어져서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마셨는데 썼다. 이러면 이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주시지 말지. 아니 왜 물을 주시는데 해필이면 쓴물을 주시나. 그렇잖아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좀 더 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원리는 단순해요. 애들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홍해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쓴물 단물로 못 만드시겠어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기도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남의 얘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우리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도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원망. 원망이 먼저 나와서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쓴물을 주셔서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못 마시게 합니까?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일 수뿐이 없는 것이, 사람 둘이 있으면 하나는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까지 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렇게 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쉬울 줄 알았으면 기도해서 빨리 응답받고 그 나무 꺾어다가 빨리 물에 던져가지고 단물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건 잊어버리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불 끄느냐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예요. 그렇죠?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다 죽을 사람인데 살아나온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그 전에 10가지 재앙 임할 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물이 쓰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목이 마른데 이 물 좀 어떻게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도자 되어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영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영혼의 호흡, 기도 공부하는 날이에요.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한 얘기 또 하고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착각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 있을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아시오 그러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목사님은 1시간 해라 2시간 해라 심지어는 8시간 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뭐 2시간 기도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가 보네요. 네.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역사가 오지요.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은혜 부으시면 그냥 며칠씩 밤새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에 늘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그 은혜를 사실은 평생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분 아니 2분 5분 하기도 힘든 건 왜일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나면은 다음 기도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 내 기도만. 하나님 다 아시죠? 내 형편.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모세가 기도하는 건 나 하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다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영권을 행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형제들도 축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정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혼들. 그래서 이름 알려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일 수 있겠어요? 피상적인 거죠. 그냥 무조건 알아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게요.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머리를 가지고 막 돌려도 내 머릿속에 기억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5사람 넘어가기가 힘들고 10사람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면은 그걸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잔뜩 와 있네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가족이고 형제고 믿음의 자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주여 내게 영권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간구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외워가고 이름을 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표는 어디로 다 갔나요? 이름표가 다 주보에 주보고장에 꽂혀져 있잖아요. 받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늘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표 들고 다니면서 장로님 앞에도 한번 쓱 보여주고 또 권사님 앞에도 쓱 한번 보여주고 왜요?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고 기억만 하지 마시고 뭐 해달라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이러면서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소그룹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니까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간증하게 되어지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원망할 시간이 없지요. 오늘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네. 뒤에서 그냥 에헴하고 있는 데서 에헴하고 있는 데서 은혜가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져도 준비된 그릇을 내밀어야지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때에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궤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입니다. 또 그리고 그 숫자가 남자만 장정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족들을 합치면 대체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때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래요. 오차가 100만이에요. 엄청 많은 숫자지요. 이 숫자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조직, 질서, 법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생존의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공연장에서 사고 나면 막 사람들 죽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직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누가 나가고 늦게 나가고 할 것인지, 이게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시고 질서를 지키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셔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물보다 더 중요한 생존의 법칙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먹겠다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아니, 말을 지켜야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약속하셔요. 너희에게 질병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걸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구실을 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령의 주의 축복이 넘치며 이제는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홍해를 가르고 온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쏟아지는 감격 속에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도 저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역경, 위기가 축복인 것이 이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장하게 해줘요. 제가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가 9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이사하고 제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목회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자로 뭐예요? 이사. 숫자로도 쓸 수 있네요. 이사가 제 인생의 지금까지의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사할 때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셔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더 좋은 걸 주셔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부여잡고 막 여기서 다 해보려고 애를 쓴다고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것이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 속에 실패가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처 속에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 속에서 질서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고 계셔요. 저는 너무나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걸 간증하세요.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패했던 걸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마귀 도구가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 축복하고 제사장의 영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잘 알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큰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백부장이 되어서 백명을 품고 천부장이 되어서 천명을 품고 만부장이 되어서 만명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